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9절과 10절 두 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기쁨의 외침이고 승리의 환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 또 그 위에 8절에 많은 사람, 오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또 이 사람들의 믿음은 어떠한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부터 이제 16장까지는 사실은 일주일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간의 기록을 마가복음 전체 분량의 약 한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마가가 굉장히 이 시간을 귀하게 여겼고 또 예수님의 행적을 세밀하게 증거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3월 들어가면 부활주일이 있고 그 부활주일을 맞이하기 전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부터 쭉 이렇게 또 절기를 지키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첫날이지 않습니까? 안식일 다음 날. 그게 이제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거기서부터 이제 다가오는 안식일 전날까지 즉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까지 한 4, 5일간에 있었던 일들이 이제 아주 세밀하게 기록되어집니다. 그럼 지금 주님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 11장의 내용은 우리가 전체적인 이제 성경의 흐름을 다 보고 아니까 이게 승리의 입성입니까? 아니면은 고난의 입성입니까? 고난의 입성이죠. 예. 지금 순환 받으러 가시는 길입니다. 함께 말씀을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의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래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주님은 올리브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은 이제 올리브산이라고도 하고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바로 맞은편 언덕입니다. 예루살렘보다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던 그 골고다 언덕보다는 약 한 90m 정도 더 높다고 그래요. 해발 고도가. 그래서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면은 모든 성이 다 내려다보이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루살렘까지는 그냥 언덕 하나 싹 내려와 가지고 올라가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한 3, 40분 정도만 걸으면 충분히 예루살렘 성전까지 도착 가능한 짧은 거리입니다. 감람산 동네에 이름이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과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벳바게라는 말은
아직 익지 않은 무화과 나무 마을 뭐 이렇게 이제 풀이가 될 거고요. 베다니는 슬픔의 마을 뭐 이제 이렇게 되겠죠. 슬픔의 집. 그리고 이제 이 베다니에서 주님은 이제 출발을 하시는데 무엇을 타고 들어가십니까?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이것은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성취하기 위함인데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순환받는 종이기 때문에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고 또 도구도 나귀의 새끼를 이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예루살렘은 이번이 처음일까요? 아니면은 몇 번 올라가셨을까요? 예,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이 한 서너 번 정도 되는 것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기록이 있고요. 5장 1절에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기록이 있고 7장 10절에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늘 제자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라 알리지 말라? 알리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도 주님은 공개적으로 들어가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1장에서 만나는 이 장면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들어가십니까?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들어가십니까? 굉장히 공개적으로 들어가시죠. 다시 말하면은 이제 주님의 때가 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살면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 번 그 일을 반복해서 시행하더라도 어떤 때에는 뭔가 좀 중심적으로 아주 집중해서 해야 될 때가 있죠. 반복되는 일이긴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주님도 예루살렘에 여러 번 올라가셨지만은 이제 이번 예루살렘 입성은 주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야 하는 그러한 때라는 것을 주님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는데, 자, 보십시오. 백성들은 어떤 태도로 지금 예수님을 맞이합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예수님, 메시아로 그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삶을 보다 더 낫게 해줄 자신들의 어떤 소망을 성취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정치적 지도자, 해방자 예수 이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소망대로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로마 군대를 다 물리치셨고 대제사장들의 그 잘못된 종교적 행위를 다 갈아엎으시고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나라를 세우셨습니까? 아니죠. 자신들의 희망에 반했을 때 그들은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나바를 대신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외쳤던 인물들이 또한 바로 이 사람들 중 한 사람들이 아닐까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많은 군중들은 틀림없이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매수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자들로 또한 동원되어졌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중에 정말로 이렇게 예수님 고난 받으신 것,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것,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그의 제자가 되어서 고난 받기를 피 흘릴 것을 각오하고 다짐하고 고난의 길을 가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믿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또 자기들이 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호산나 외치는 이들과 동일한 마음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내 삶을 좀 더 낫게 해 주실 그런 주님으로 생각하면서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곧 돌아서서 또 예수님을 배반할 수도 있는 인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겠죠. 왜? 내 소망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을 오늘 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들이 외치는 것과 동일한 입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주님이 지금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공개적으로 들어오시는가, 그 이유를 다 알고 있죠. 예,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녁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겠다고 조금 전에 찬양도 드렸는데 그런 마음으로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2절.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참으로 묘한 내용 하나가 이 안에 삽입되어져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시장하신 것 자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분이실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 지금 무화과 나무를 등장시키고 그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다는 사실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왜냐하면 지금 마가가 뭐라고 거기에 첨언을 했냐면은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니었더라라고, 이거는 마가가 한 말입니다. 그러면은 마가도 아는 내용을 예수님이 어째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무화과 나무에게로 가서 열매를 구하시고 또 그 열매 없음을 보고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자, 이게 단순히 내가 배고픈데 무화과 나무 가서 무화과 나무가 없으니까 신경질 나서 그걸 저주해버렸다. 그러면 우리가 믿을 예수님이 될 수가 없죠. 서양의 유명한 철학자 러셀이라는 사람은 이 구절을 가지고 나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 비유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산자 속에 보면 외화내빈이라는 말이 있죠.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고 번들어하지만은 실속이 없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 무화과 나무가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겉으로는 굉장히 잎이 무성해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으로 그 무화과 나무에게 다가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뭘까요? 이 무화과 나무가 비유하고 있고 상징하고 있는 것이. 그 다음 구절하고 우리가 연결을 시켜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오늘날 내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 볼 때는 저 사람 참 예수 잘 믿는다, 저 사람은 참 기독교인 같다, 혹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듣고 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내면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일까요? 15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서 같이 한번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하심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히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매양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자, 무화과 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이 다음 내용과 연결시키면은 주님은 이미
예루살렘 성전을 여러 번 다녀가셨죠.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매매하는 자들을 채찍으로 치셨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한 번 그런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정화되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왜 안 됐을까요? 이 성전에서 장사를 함으로써 누군가가 이득을 보는 이가 있었겠죠. 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물건을 매매하도록 종교 지도자들은 못 본 척 했을까요? 아니요. 못 본 척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조장을 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뭔가 거기서 자신들에게 얻어지는 것이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든지 뭐 초막절이라든지 자신들이 절기를 예루살렘에서 아주 웅장하고 화려하게 크게 행사를 치르면서도 실제로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했지만 그 안에 아무런 열매가 없었던 것처럼 지금 유대교는 관습에 의해서 또는 뭐 성전을 축으로 하는 그 구조와 틀을 가지고 아주 성대하게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그 종교적 행위 속에 온전한 신앙적 행위는 단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두고 내게서 영원히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하신 이 말씀은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유대교를 믿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겁니다. 여전히 형식적인 종교로 남아있지 않나. 아직도 예수님을 그들은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성전에서 장사하고 성전에서 돈을 바꾸고 성전에서 비둘기를 팔고 성전에서 기구를 들고 다니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이 그 시대에도 있었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은 없을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참 그렇게 하라고 부탁도 하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씁쓸한 기운이 도는 것이 외국으로 이렇게 유학을 가는 학생들이 있거나 또 외국으로 이렇게 뭐 이민을 가거나 아니면 돈을 벌러 가는 사람들이 그 뭐 미국이나 이 외국에 가면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간다 그래요? 교회를 찾아간다 그래요. 신앙이나 불신앙이나 다 교회로 간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곳에 가야 한국 사람들을 만나고 그곳에 가야 뭔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곳에 가야 뭔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즉 교회를 찾아가는 이유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위해서 찾아간다는 거죠. 오늘날도 이 한국 사회 안에서의 교회도 여전히 동일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왜 사람들이 대형교회를 찾아갈까요? 대형교회 가면 사람이 많습니다.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있고요. 거기서 지내다 보면은 그들로부터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 은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경제적인 이득을 노리고 가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도 무화과 나무처럼 겉으로는 기독교인인 것처럼 잎사귀가 무성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어떻게 죽일까 하고 께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합니다. 예수를 더 두었다가는 자신들의 위상이 어려워지고 자기들의 기득권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예수를 죽여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좀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너무 목사님 그건 과격합니다. 뭐 도를 넘었습니다라고 표현하는지 모르지만 혹시 우리가 현대 교인들이 현대의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나왔는데도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는데 그 목적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뭐 안 되나? 혹시 이런 생각은 안 할까요?
이게 바로 이 대제사장들이 생각하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멸할까 하는 그 마음과 유사한 마음이 아닐까요? 사실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상처를 받아서 예수를 안 믿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그분들 중에 또 일부는 뭔가 내 마음에 차지 않아서 내가 이 교회를 왔는데 이 교회를 온 목적과 내 기대가 이 교회가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찾는 목적, 하나님께 나오는 목적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유대교의 장로들과 제사장들은 그것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어 놨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혹시 주님의 거룩한 제단을 기도하는 집이 아닌 다른 용도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20절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옵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자, 지금 장면이 좀 묘하지 않습니까? 다시 이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또 들어가십니다. 주님께서. 숨겨진 내용을 조금 추론해 보면은 예루살렘 성을 나와서 주님께서 베다니로 가서 머물렀다면 어디서 머물렀을까요? 예, 베다니에는 예수님의 아주 친한 친구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의 집이 있었죠. 그죠? 아마 그 댁에서 머물렀을 겁니다. 근데 그 집 형편이 어때요? 굉장히 가난한 집안이죠. 그래서 주님은 아마 그 집안에서 뭐 아침을 준비해서 먹고 나오실 그런 입장은 아니셨을 겁니다. 그래서 뭐 시장하셨다. 우리가 느끼는 인간적인 그런 느낌을 그대로 주님께서도 느끼셨을 거고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서는 시장하셨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를 한번 더 세밀히 보실 수도 있었겠죠.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예수님은 그것을 계기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을 계기로 이렇게 겉만 화려하고 내 실속이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 당시의 유대교, 또 나아가서는 그 당시의 제자들, 주변 사람들을 모두 다, 아니요, 오늘날 우리들 모두에게 이르기까지 주님은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대로 과연 말씀대로 됐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랐어요.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뿌리부터 말라가는 것을 보고 주님,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랐나이다. 그렇다면 예수님 대답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내가 어저께 기도했잖아. 뭐 이렇게 나가야 뭐가 말이 맞죠? 근데 주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이거 완전 동문서답이죠. 예. 그러니까 주님의 본질적인 의도가 그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단지 열매가 없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그 진실한 믿음이 있다면 무엇하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이 오늘 이렇게 이루어져서 너희들 앞에 보여지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도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 좀 심한 예를 들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대로 산이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2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믿습니까? 예,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그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일이지만은 신앙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한 번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남들이 볼 때는 불가능하다 했는데 내가 정말 주님께 기도하니까 그 남들이 불가능하다 한 일들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런 일들이 없습니까? 있었죠. 우리 다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주님의 놀라운 말씀 하나, 우리의 삶의 방향계를 지시해 주시는데 25절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 옛날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는 이렇게 서서 두 손으로 하늘을 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이건 뭔가 간절히 간구하는 자의 모습이죠. 서서 기도할 때에, 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먼저 용서하라.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의 기도에는 뭐가 전제가 되어져야 된다? 용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나와 내 주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거 해결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는 응답이 없다는 거죠.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에 응답이 없지? 첫 번째 이유, 때가 차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적용한다면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용서가 없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 안에는 반드시 용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배 마칠 때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죠. 그죠?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어떤 게 있습니까? 자, 그렇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내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뭐부터 해야 된다? 내 주변 사람들을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쉽지 않죠, 용서라는 게. 근데 용서하면 누가 편해져요? 내가 편해집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불편합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사랑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사랑의 약을 우리가 먹고 남들에게 용서를 베풀면은 나도 편해지고 그 사람도 편해지고 우리 모두가 편해지고 나아가서 하나님도 편안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심지어는 기도가 아니라 예배에 있어서도 내가 타인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은 가서 화목하고 난 후에 와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27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걸어 다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누가 이런 일할 이 권세를 주었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내게 대답하라. 저희가 서로 언론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에게로서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저희가 백성을 무서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가만히 보면은 사흘째입니다. 그렇죠. 첫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가 이제 나오셨고요. 그 다음 둘째 날 무화과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셋째 날 다시 예루살렘 들어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나흘째 예루살렘 성에 다시 들어가셔서 이제 대제사장과 함께 논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앞서 우리가 성전을 정화하실 때에 그 성전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꾀하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게 이제 27절에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빌미를 찾는 거죠.
도대체 네가 이렇게 성전을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며 네가 이렇게 난동을 성전 안에서 행하는데 도대체 너 무슨 권세로 이러느냐? 자, 예수님의 대답이 만약에 이 사람들의 질문에 적답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집을 청소한다. 만약 이랬다면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대했을까요? 그렇죠. 신성모독죄로 네가 감히 하나님을 모독해? 신성모독죄로 죽였을 겁니다. 만약에 나는 선지자다. 그런데 너희들이 하는 일이 옳지 못하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말을 했다면 어떻게 또 처리했을까요? 평범한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우리들에게 대항해 이거는 이제 또 자신들을 모독했다.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 아니라 유대교를 모독했다 해서 아마 월권 행위로 빌미를 잡아서 예수님을 처단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의 의도성에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가면서 죽일까? 그 답을 찾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주님도 이 사람들의 의도를 아셨죠. 그래서 적답을 안 하십니다. 그들이 요구한 답을 하지 않죠. 하지 않고 묻습니다. 너희들은 세례 요한을 알지? 그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늘로서부터 내려온 세례냐 아니면 사람이 한 세례냐 그게 요한이라는 인물이 선지자냐 아니냐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세례다라고 말을 한다면은 그럼 너는 왜 세례 안 받아서 요한한테 이렇게 예수님이 되물을 것 같아서 대답을 못하고 아니 사람입니다라고 하면은 많은 유대인들이 요한을 사람이 아니 일반인이 아니라 선지자로 다 인정하고 있는데 이들이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또 비난의 화살을 받을 것 같으니까 뭐라고 해요? 자기들도 대답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주님도 너희들에게 대답하지 않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한번 봅시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탄생할 때부터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알았죠. 동방박사가 경배하러 왔을 때에 예루살렘 성에 소동이 일어났을 때 이미 구약 성경에서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다 알고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것까지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은 성경도 알고 진리도 압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자기들의 간섭적 종교 행위에 젖어서 또는 그 자기들이 구축해 놓은 종교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포기하겠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죠. 말씀을 알면 뭐합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를 못하는데요.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3절에는 이사야 그 당시의 시대인들에게도 한 말이고 오늘날 여기 대제사장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이고요. 심지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우리 다 함께 찾아서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29장 13절입니다. 다 함께 이사야서 29장 1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설교를 말씀을 듣고 또 성경 말씀을 봐도 입으로만 말로만 주님 주님 한다고 해서 주님은 뭐라고 했는데 다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서 생활 속에서 신앙이 발현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결국 주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겠다는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고 이제 받을 고난을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죠. 하나는 호산나 외치는 군중들, 또 하나는 종교적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 당시의 지도자들. 일반 민중이나 지도자나 근본적으로 자기 이익과 결부시켜서 주님을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만약에 우리가 자기의 이익과 결부해서 주님을 대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그 발견되어진 내용을 나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수준 높은 우리 열린교회 가족들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은 이 마가복음 11장 본문을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악독한 범죄를 자행하고 있는지를 목도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신앙이라는 허울을 뒤집어 쓰고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의 이성의 편협한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유주의자들이나 또는 교리적 정통성을 내세우고 안주하면서 삶을 하나님 앞에서 부정직하고 권력과 돈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 찬 그러한 자들을 본받고 그들을 따르는 우리들의 삶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우리들의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먼저 형제를 용서하고 또 화해하고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 보이는가를 증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